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은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오정이라는 것은 물론 서유기에 나오는 사오정이기도 하지만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 부르는 말이 사오정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경청이 잘 되지 않는 세대를 비꼬아 말하는 풍자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말합니다.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다. 그러나 내 귀가 나를 가르쳤다. 나는 남의 말을 경청하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징기스칸은 경청을 통해 절망에서 살아났고, 경청을 통하여 세상에서 살아났고, 경청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살아나며 민족을 세워냈습니다. 그러므로 경청은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경청을 통하여 살아나는 경험을 한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면 기브온 족속이 나오는데 이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본문을 묵상해도 분명한 영적 인사이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청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선 전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짓고 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진격을 하는 대업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원래 이들은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서 했던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을, 우상 숭배하는 거민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전쟁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멸해야 될 족속들이 모두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 기브온 거민과 뭐 했어요? 합친하여 그들을 살렸어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은혜 구절입니다. 살리다라는 말은 살아나게 하다, 되살아나게 하다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에 들어가면 하얀데 그 뜻은 물질이 살아나다, 번영하다는 말이고, 몸이 살아나다, 치유를 말하고, 마음과 믿음이 살아나다,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거민들은 모두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는데 그들은 마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족속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살아나게 만들었을까요? 진멸의 대상, 망해야 될 대상이 무엇으로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하나님은 경청하는 기브온 거민들을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들은 두 가지 경청을 잘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게 마음도,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할렐루야, 물질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브온 거민입니다. 그의 소문은 하나님의 소문입니다.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뭐하고요? 들었다. 이게 바로 샤마입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샤마는 히어링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건성으로 듣는 것.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수동적으로 듣는 분들,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히어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는 말은 리스닝입니다. 경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경청의 뜻이 뭡니까? 한자로요. 기울일 경자, 공경 경자도 쓰고 기울일 경자도 쓴다는 거예요. 기울여서 들을 청자가 뭡니까? 청자란 말은 한자가 기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왕자 밑에 옆에 열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십자 밑에 한일이 있고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들을 청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금의 귀로 집중하여 한 마음으로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경청이에요. 자, 여러분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
바사나 왕 옥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뭐 했습니까? 경청했다는 거예요. 샤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기브온 거민도, 오늘 나와 있는 이 기브온 거민도 진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청했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기브한 족속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말고 가나안 족속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었긴 들었는데 어떻게 되냐? 비판적으로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래서 이 샤마의 뜻은 비판적으로 듣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듣는 게 어떤 일이랍니까? 경청을 했는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하려고 싸우러 일어납니다. 이게 여호수아 9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한쪽은 싸우려고 그러고 한쪽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경청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었고, 이들은 경청함으로 뭔가 믿음과 마음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청이 그들의 족속을 살렸고 민족을 살렸고 물질을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청하는 기브온 거민에게 살아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청은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녀는 기생 출신입니다. 망해가는 가문이죠. 사람들도 그녀를 멀리합니다. 그럼 인간관계, 사람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몸과 마음도 망가져갔습니다. 기생이니까요. 그런데 그녀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지는데 그녀의 가문은 살아나요. 몸과 마음이 살아나요. 물질도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이 기생 라합의 집을 향하여 말하기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먹고 살 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데 물질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관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청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청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경청하는 자세가, 이 경청이 말씀에 대한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여 건성으로 듣지 않는 이 삶이 하나님과의 믿음을 살아나게 만들고 몸과 마음을 살아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물질도 살아나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경청이 중요해요. 자, 봅시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라합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 말씀을, 그리고 요단강에서 저쪽에서 또 나오잖아요.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것.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대단한 이 두 왕을 이긴 것이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일을 뭐 했다는 게 우리가 들었다는 이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리스닝입니다. 샤마입니다. 주의를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건성으로 안 듣고 집중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라합이요. 비록 그녀는 망해져가는 가문, 그리고 직업도 비천하며 사람들도 다 무너지고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지만 잘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경청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청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경청이 그녀의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청은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샤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열심히 듣고 집중하여 듣고 정말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여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경청만 잘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내면 좋은 것을 먹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너희는 뭐 하래요?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기울일 경자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청입니다. 경청을 하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우습게 보지 말고 대수롭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치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며 경청하며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껌 씹으면 안 돼요. 다리 꼬아도 안 돼요. 왜요? 경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제 앞에서 들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까? 이사야 55장 11절에 말하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헛되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뭐 한다? 형통하게 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살아날까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19편에 말하면 곤란 중에 위로라.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7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사랑과의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물질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는 건 다 경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약해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까? 이유는 즉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너 메이커를 아십니까? 그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나왔습니다. 까지밖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배운 것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미국 백화점 왕이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도 밖에 못 다닌 이 사람이 미국 최신부 장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더불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을 초창기 구한말 시대에 지어줍니다. 이 사람의 돈으로요. 초등학교 2학년도 나오지 않은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살고 믿음이 살고 영이 살고 물질이 살고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냐는 거예요.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투자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렸을 때 직접 자기 돈을 주고 산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공짜로 빌려 쓸 수 있어도 성경은 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왜요? 싫어요? 성경만큼은 자기 돈이어야 돼요. 투자하면 투자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 반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너메이커가 있는 그 시절에 성경을 갖게 되면 읽고 싶을 때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단다. 성경을 읽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살아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성경을 사고 싶다면 내가 그냥 안 준다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사다 줄 테니까 돈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너메이커는 너무도 성경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격이 $2 75센트나 되었습니다. 그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고 그 역시도 벽돌을 다루는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벽돌을 100개를 날라야 2센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 75센트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몇 년? 그의 책에 보면 이 단지 성경 한 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1년을 100돌을 너무 오래 날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만에 $2 75센트를 들고 그 성경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을 만든 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특히 그는 그의 자서전이나 이 책을 보면, 특히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다른 누구보다 잘한 게 하나 있는데 말씀에 대한 경청이에요. 이 친구가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주의 깊게 들었고 경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집중하여. 그런 다음에 그는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노트하는 분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가난했지만 뭘 잘했냐면 말씀에 대한 경청이 있었고 노트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 노트를 습관을 만들어서 기록하며 들었고 적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경청이 워너메이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뭐 말씀 한번 듣는다고 예배 시간에 말씀 한번,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들락달락 하기도 하고 애 보느라고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그 경청하는 태도가,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과 마음과 물질과 사랑 관계와 모든 것을 살려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특히 유아시 애 보느라고 정신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귀하죠, 예배드리는. 그러나 저기서 막 얘기하다가 막 이러다가 말씀 못 듣고 가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무너진다면 이것은 본인 인생과 아이 인생에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내적 치유 수양회를 했습니다. 학신반 멤버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광은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내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스태프들과 모든 멤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확신이 자꾸 생겼습니다. 1박 2일 동안 스태프와 성도들과 함께 너무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울고 웃고 먼 거리에서 찾아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참가해주고요. 그러나 분명히 느낀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경청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7기 8기를 하면서 물론 교제도 많이 바뀌었지만 참여하는 그 멤버들이, 스태프들이나 또 그 성도들이 참여하는 태도와 경청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내려갈 때 어떻게 바뀔지를 눈에 보여요. 저는 지난주 내치 스태프들과 성도들의 간증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들 모두 올라오기 전에는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제일 강조했던 것이 태도 문제였어요. 경청. 안다는 거 내려놓다. 다 겸손하게. 예전에 내치했다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이들 모두는 참으로 주의 깊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치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올라온 스태프들도 강의를 기대하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흐르고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살아나고 비전이 살아났습니다. 스태프들은 내치는 매번 와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제가 제 말로만 말하면 저는 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증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또한 학신반 멤버들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모든 멤버들이 피곤한데도 열심히 경청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청이에요. 주의를 집중하며 건성을 안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던 경청하는, 말씀에 대한 경청을 하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일어나게 하리라. 왜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이 살아나고 답답함과 필요함이 회복되고 은사가 살아나고 의욕 상실이 사라지고 용서가 회복되고 비전이 살아나고 자신을 사랑하고 관계가 살아나고 불안이 제거되고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말씀이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형통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자 하나님이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경청은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듣는 태도가 주의력을 집중하고 경청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요. 물질이 살아요. 인간관계가 살아요. 이게 전환점이 돼요. 앤 훅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남편의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행복해서 감사 고백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니까. 그게 감사해서 입에서 찬송이 튀어나왔어요. 가사가요. 은혜로우신 주님,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만이 나를 평안하게 합니다. 이 찬양이 바로 주 음성 외에는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이 찬양의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걱정 근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그녀에게 쓰라린 경험을 겪게 됩니다. 그녀가요. 그리고 그녀는 간증합니다. 저는 처음에 왜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됐을 때 감동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내 자신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을 때 남편이 죽었어요. 30년을 혼자 살게 된 거예요. 엄청난 상실감의 그림자가 내 앞에 드리웠을 때 그때서야 이 찬양을 알게 됐어요. 위로.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기쁨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주 음성 외에는 1절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적절한 질문을 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지?
그리고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 동안 무엇을 적용할지 질문하면서 찾으시면서 들어야 돼. 이게 적극적 경청이에요.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는데 저게 무슨 의미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얘기죠.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우면요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요?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힘을 다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 더 공감적 경청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옵니다.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번역은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라.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들었어요. 간절히 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공감적 경청이에요. 말씀도 공감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럼 공감이 뭐예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것을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며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지금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 이 말씀에 찬성하면서 정말 그렇다고 마음을 같이 해서 들어야 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자기도 그렇다고 찬성하면서 들어야, 이게 공감이에요. 왜 자꾸 상처가 있고 갈등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공감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말합니다. 모든 대화 중에서 최고의 경청은 적극적 경청이기도 하지만 공감적 경청이다. 왜요? 공감적 경청이야말로 바로 영성의 기본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찬성하며 동의하며 받아들이며 들으면요 영성이 살아나요. 그게 기초예요. 그래서 듣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초다. 글로벌 러닝 대표 유희경 씨는 공감적 경청 방법을 5가지로 소개합니다. 이것도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요. 첫째, 몸을 살짝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경이에요. 경. 기울여야지요. 상대방 쪽으로 움직인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미소는 좀 지어주시고. 지금도요 너무 우락부락하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제가 설교하다가 시험 들어서 자꾸 그쪽은 안 보여요. 제가 눈이 안 가는 쪽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설교하다 시험 들까 봐 그런 것입니다. 셋째, 지루함을 감춘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상대방이 대화하면서도요 자꾸 주고 만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러면요 이건 공감적 경청이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끄덕여줘야 돼. 물론 졸면서 끄덕일 수도 있지만 끄덕여줘야 돼. 5째, 추임새가 있어야 돼. 공감적으로 그래 하면 좀 웃으면 좀 웃고.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앞으로 내밀고 미소를 짓고 지루함을 보이지 말고 적당히 끄덕이면서 추임새를 넣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대표적 추임새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공감적 경청의 핵심이에요.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아멘 한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십니다. 특히 연인이나 부부 사이, 사람 사이의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공감적 경청이 안 돼서 그래요. 국내 연구기관 발표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 이수경 대표의 얘기입니다. 누군데요? 관심도 없는, 누구냐면요, 부부대화 소통 연구소 소장입니다. 벨 연구소가 다 있지만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눈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2분 37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주로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3해 2호. 이분 말이에요. 3해. 알아서 해. 제발 그만 좀 해. 피곤해. 2호. 알았어. 됐어. 뭐 남자만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남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호 2해. 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경청이 안 된다는 거죠. 알아서 해. 아유, 제발 그만 좀 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알았다니까. 됐어.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 부부나 연인이나 사람 사이에 강력한 경청법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적용해야 할 때 이거는 꼭 하셔야 합니다. 3그 경청법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막 가슴이 막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3그 경청법 얘기했죠. 요거를 적용하셔야 돼요. 어디서요? 셀에서. 어디서요? 교회에서. 회사에서. 예?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경청의 3대 용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일본의 영업 왕이 주로 쓴 비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비법을 사용하면 자기가 써봤더니 자신이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잘 됐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요? 이건 교회에서도 써야 되고 셀에서도 써야 되고 영업할 때도 써야 되고 회사에도 써야 됩니다. 3가지입니다. 멋지네요. 처음으로 재미있다. 별게 아니에요. 멋지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도요, 경청 잘하는 분들을 보면요,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저한테 이럴 겁니다. 목사님, 처음 들어보는 설교였어요. 자, 그리고 오늘 청년대회에서 바자회 하면, 야, 처음으로 먹어보는 것이다. 이게 경청법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다. 지금 제가 요즘 왜 유머를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담임 목사 돼서 설교 유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웃나 몰라요. 그때부터 유머책을 덮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재밌다고 안 해주는데 그 경청법이 잘못된 겁니다. 늦었어요, 벌써요. 10년 전에 웃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전 유머책을 다 손에 닫았습니다. 지금 유머책 절대 안 봅니다. 지금 웃기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3가지 경청의 용어입니다. 멋지네요. 아멘 하지 마시고 이거는요. 멋지네요. 처음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요, 영업이든 셀에서도 그렇게, 우와, 오늘 처음으로이네? 이렇게. 너무 재밌어. 이렇게 되면요, 이 셀 안에 공감적 경청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을 살아납니다. 몸과 마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물질을 살아나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살아나게 합니다. 가족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 민족도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자발적으로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말씀을 공감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찬성하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게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 동안에 3구 경청법, 경청의 3대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3대 경청법이 뭡니까?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 이렇게 하는 거면, 그래? 그랬어? 어쩌요? 됐어. 그만해. 제발 좀 그만 좀 먹어. 죄송합니다. 이런 거. 3대. 자, 3그 경청법입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걸 아이들과도 또 교회에서도 영업할 때도 그리고 3대 경청 용어 얘기했습니다. 멋지네요. 처음이에요. 재미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용어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